예, 오늘부터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예. 오늘은 누가복음 개요하고요. 특징이죠. 그 누가복음의 개요 특징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누가복음 1장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개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고, 같이 읽습니다.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For unto you입니다. 너희에게,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들에게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을 오늘 이제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이 누가복음에 계시된 누가를 통해서 계시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능력, 또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들, 또 그분이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인지 저희가 잘 배우고 알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이 책에 기록된 이 증언들을 저희가 잘 듣고 배워서 우리 주 예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마음 가운데 깊이 영접하고 또 이 주 예수님으로 해서 평생토록 은혜 가운데 살아갈수록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한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헌들이 잠내리는 비처럼 그렇게 마음밭에 주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는 모든 곳에 그렇게 은혜의 담비가 내려들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성경의 42번째 책이며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3번째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복음서이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도 누가가 아니고 누가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닥터, 의사 누가가 쓴 것입니다. 기록 장소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 주로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기록 장소는 알려져 있지 않고 기록 연대는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주전이 아니라 AD 58년 60년경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주후 65년경 이래 돼 있죠. 여기는 이게 전부 다 이제 연도가 다 틀립니다. 한 60년경으로 봅니다.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두 권의 수신인이 모두 수신인이 데오빌라 이래 돼 있죠. 데오빌라 이래 있는데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고 누가는 흔히 신학자들 사이에 이방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 이랬는데 그건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왜 이방인이라고 말했는지 성경 어느 구절에서 어디에서 뭘 보고 이방인으로 했느냐는 건 전혀 근거가 없는데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졌다 이래 돼 있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졌다 했으니까 그렇다면 누가는 유대인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제 이 성경 기록자는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근거 구절이 하나라도 있으니까 오히려 누가는 유대인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옳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둘 다 장문의 성경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사도행전 두 권만으로도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분량이 25%예요. 길다 말이죠. 누가복음은 24장으로 1151 한 구절 25,939 영어 킹제임 성경 기준으로 25,939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말하고 그는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디모데후서가 이제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인데 감옥에서 죽기 직전이죠. 거기서 죽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모두가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 이랬는데 디모데후서 이제 누가는 바울을 안 버리고 떠나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랬습니다. 누가가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는데 그가 주 예수님의 출생부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성천까지를 모두 다 기록했다면 사도 바울 역시 주님의 생애 전체를 다른 사도들이 아는 것처럼 충분히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던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이 모든 사건을 상세하게 차례대로 다 기술할 정도였다면 당연히 이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으니까
바울은 누가복음에 있는 정도의 내용보다 훨씬 더 잘 알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도들과 같이 다른 12제자처럼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애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았다. 충분히 완전히 다 알고 있었다는 걸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뭐 사도행전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의사 누가는 그분이 사람의 아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여자의 씨를 취하셨고 여자에게 사람, 여자의 모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음이라.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사람이고 세컨드 맨, 라스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서 완전한 인간의 표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마태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출발점으로 삼아서 마리아의 계보로 올라가서 인류의 첫사람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원조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첫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니까 첫사람이 나와야 되죠. 사람의 아들이니까. 그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랬을 때는 마태복음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아담까지 갈 수가 없죠. 유대인의 왕이니까. 아브라함까지만 갔죠. 아브라함까지만. 근데 누가복음 사람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인류의 첫사람 아담까지. 누가복음 3장 38절에 게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했죠. 누가는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아담은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지음받았고 그분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함의 군림하여 있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아담은 오셔야 할 분,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저거고 왕으로 지음받았죠. 기름 부음 받았고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고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째 사람은 아담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나신 주신이라.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와 사망을 가져왔지만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의와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을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떤 복음서냐 하면 첫째 여인들의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여인들의 복음서예요. 왜 여인들의 기사가 1장부터 끝까지 엄청나게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장에는 엘리사벳이란 걸출한 믿음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침례인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1장과 2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나옵니다. 엘리사벳, 마리아 이렇게. 주인공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에요. 마리아 역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2장 36절에서 38절에는 안나란 여인이 나오는데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 84년을 홀로 지내며 기도와 금식을 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늘을 섬겼더라. 이것도 걸출한 여자죠. 특출난 여자, 솔직히. 그런 여자가 잘 없잖아요, 실제로. 이런 여자. 10장 38절 42절은 예수님과 각별한 친분을 가졌던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11절에서 15절은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나오고 7장 37절은 회개한 여자 죄인의 이야기로서 옥합을 끼워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 2절 3절에는 주님의 사역에 물질로 도운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자들이에요. 헌금한 사람들이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23장 37절에는 예루살렘에 따라온 여인들,
10장 38절 41절은 정신없이 바쁜 마르다의 기사, 10장 39절 40절은 마리아 이야기고 24장 10절은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 이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사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무시와 멸시를 받았지만 주님은 여자와 아이들을 가까이 하셨고 존중하셨고 그들의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크리스천들 중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둘째,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서입니다. 첫째가 여자들의 복음서라 그러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의 복음서다. 누가복음은 유난히 가난한 사람, 빈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영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이런 가난하다 해도 그냥 가난한 자 아니라 영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이런 식이라고요. 주 예수님,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예요. 앞에 영이나 마음이 빠지고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엄청 가난했습니다. 그분이 태어나 누인 곳이 구유였습니다. 왜 구유였겠어요? 돈이 없었다 이 말이죠. 마리아는 헌물로 양이는 비둘기 2마리를 드렸는데 율법에 따르면 비둘기는 누가 바칠 수 있어요? 예, 가난한 자들이 바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드릴 수 있도록 허락된 헌물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선포하셨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공급받으셨고 잔치에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을 부르도록 명령하셨고 거지로 살다 죽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어떤 믿음을 지녔는지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냥 거지 나사로야. 엄청나게 거지일 뿐만 아니라 그냥 거지로 살다 죽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병이 든 거지였어요. 상처난 거지. 야, 인생 진짜 이렇게 하면 다시 헬 지옥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넣은 연보가 가장 많이 넣은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가난한 과부. 가난한 과부가 한 연보 생활. 이것도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가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0절에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가 있기 때문이요.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유난히 빈자들,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의 복음서다. 셋째 누가복음은 병자들과 멸시받는 자들의 복음서입니다. 이 병자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복음서입니다. 병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자들. 누가는 멸시받는 죄인들, 여인들, 아이들을 받아주시는 주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이 죽게 오는 걸 막았지만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무시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병자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산력과 노동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병자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병자들,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에 레위가 그분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니 세리들과 또 그들과 함께 앉은 다른 사람들의 큰 무리가 거기 있더라. 레위 친구들이 다 세리죠. 레위가 세리였으니까. 레위가 잔치를 베푸니까 그 친구들 다 같이 와서 예수님하고 먹고 마셨다 이거예요. 잔치를 베풀었다 했죠. 잔치는 레위가 베풀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아무도 초청을 응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집에 갈 리가 없죠.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라 불릴 정도로 그들과 가까우셨고 특히 가까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멸시하는 것, 무시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더라. 자기들은 안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가 예수님이요.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한마디로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손님이야, 그들의 친구가 되셨다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높이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멸시받고 거부당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세리들, 죄인들, 병자들, 사마리아인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나병 걸린 자들 또는 마귀 들린 자들. 사람들이 다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당시 유대사에서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멸시받는 자들의 복음서다. 넷째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의 복음서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나옵니다. 이게 좀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성경은 언제나 유대인 이스라엘을 먼저 다루지만 누가복음에는 이방인들이 먼저 나오고 이방인들을 먼저 다룹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전도여행을 보내실 때 명령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 마태복음 15장 24절에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다른 데로 보내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나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32절 32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주께서 모든 백성들, 여기서 백성을 people, 성경에서 peoples 하면 민족들이에요. 유대인은 단수고 다른 민족 이방인들은 복수다.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제일 뒤에 나와요. 그 이방인이 이스라엘보다 앞에 나온다고. 이방인들,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주의 구원이죠. 주의 구원자 예수님이니까.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모든 백성이라면 유대인, 이방인 다 합쳤어. 모든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먼저 나온다고. 그러니까 누가는 주께서 그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잃어버린 집,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보내셨고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다. 이렇게. 그 누가복음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고 주께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들 중에 돌아와서 주께 감사를 표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었다. 이렇게.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보다 이방인을 앞세우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더 강조하는 그런 복음서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의 복음서다. 그 누가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복음서는 발견되지 않는 네 편의 찬송시가 있습니다. 이는 시인 동시에 노래입니다. 마리아의 찬송시가 있고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 사갈의 찬송시가 있고 경건한 시몬의 찬송시가 있고 다음 천사들의 찬송시가 있습니다. 1장, 2장에 다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단락을 나누면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년기, 1장 5절부터 4장 13절까지 예수님의 유년기가 나오고, 다음에 갈릴리 사역, 4장 19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 사역이고요.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예루살렘의 여정, 9장 51절부터 19장 40절까지입니다. 주님 이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지를 계속 4번에 걸쳐서 5번, 6번, 13장, 17장, 18장, 19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행해진 표적은 5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십자가, 부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뚜렷이 구분이 됩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로께서 완전한 사람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추적할 때 첫사람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간 겁니다. 저자 누가는 마가와 마찬가지로 12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도 사도가 아니었죠. 누가에 대한 언급은 누가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언급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 정도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사도 바울에 의해서 골로새 4장 14절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인사하느니라.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누가는 평생 바울과 동행했던 동료였고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에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동료들이 다 바울을 떠났을 때 끝까지 바울 곁에서 그를 지켜주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병자에 대해서 연민과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목자들이 온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 그분께서 12살 되셨을 때에 그들이 그 명절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분이 12살 되셨을 때에 이날은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유년 시절의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주님이 이때 성전에서 박사들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하셨고 그때 성전을 자기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그곳임을 밝히셨습니다.
주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역을 자각한 한마디로 이제 각성을 한 시기였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최초의 사건인데, 그런데 이제 다시 또 나사렛으로 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와가지고 가자고 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가자고 했는데 가서 순종했다고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탄생을 기술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절대 같은 관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구주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구주,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구원자 곧 그리스도. 마태복음에는 이스라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나오죠. 이게 딱 이 차이죠. 이게 바로 차이예요. 왕의 복음서. 그리고 이건 사람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죽음 역시 철저히 사람 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이제 백부장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백부장이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하나님이셨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러지 않고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탄생 때도 사람, 죽을 때도 사람.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이게 누가복음 핵심이에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비유들 역시 철저히 이런 주제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비유가 철저히 하늘의 왕국에 관한 주제라면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빚진 자의 탕감에 대한 비유죠. 누가복음 7장 41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빚을 주는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들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단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어떤 사람이 a certain man,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계속 어떤 사람이. 포도원의 비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분께서 또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게 하고 와서 그것에 열매를 구하여서는 하나도 찾지 못하더라. 그것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늘의 왕국 비유에서도 보면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뿌린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이 만찬의 비유에도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성대한 만찬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구체적으로 뭐가 아니라 계속 어떤 사람이 이래 나오죠.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탕자의 비유도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죠? 어떤 사람에게. 포도원의 비유 속에서 성경의 이 누가복음 특징이 보면 어떤 사람이 누가는 인간으로서 사랑과 연민과 동정과 긍휼이 많으신 주님을 통해 바른 인간상의 표본을 제시하고 바른 인간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인간상의 표본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이 병자와 약한 자와 소외된 자들,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음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불러서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에게 울지 말라. 13장 11절에도 1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여자를 부르셔서 고쳐주셨는데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더라. 19장 41절, 23장 28절에 주님께서 파멸당할 예루살렘을 향해 우셨습니다. 주님의 비유는 죄인들 향해 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십자가에 매달려들 한 강도가 자신을 욕하다가 회개했을 때 그를 향해 구원을 선포하심으로써 끝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기사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가장 감동적인 기사입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의 감정, 인성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는 주의 만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독자라면 결코 놓치지 않을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세상 속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장면 똑같은 장면입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그
그 피로 세우는 세상 속 언약이니라. 마태, 마가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일어나오는데 누가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일어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흘리는 피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거 됐어, 오케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예,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주님 원수들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 여기서 구체적인 행동 수치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 방법이 그러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그동안 구약을 쭉 배워왔던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은 자, 악한 자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분이에요. 징벌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그건 출애굽기부터 쫙 나오죠. 그게 이제 그들에게 딱 그렇게 신관이 딱 박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이거는 완전히 혁명적인 좀 돌발 발언이에요.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실제 그러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다 멸망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이방인들도 개로 취급했고. 그러나 주님은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진정한 이 종교의 본질적인 면을 지니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그 핵심이 뭐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그 성전으로 가는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다. 그 13장에서 하나님 심판이 이방인들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의 민족적, 종교적, 영적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방인들과의 경계를 두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경계를 두지 않아요. 누가복음 17장에 10사람의 문둥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고침받은 10사람 가운데 주께 돌아와 감사를 표시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한 명은 다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감사를 드리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사마리아인들은 타국인들로 분류되었지만 주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복을 주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기사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 적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 율법의 본질이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과 정신에 있음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당시 사회에서는 반율법주의로 낙인찍혀서 큰 위험이 있다는 행동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관련해서 유대인들을 분노케 한 몇 가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나오고 13장, 14장에 나오는데 당시 이런 안식일 논쟁은 심각하고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불러일으켰지만 주님은 그들을 위선자로 판단하시고 정죄하셨습니다. 복음전도 방식 역시 철저히 병자와 약자,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은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도시로 들어가지 말며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9장 2절과 6절은 어디로 가든지 everywhere 누가복음 9장 2절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보내시며 장소와 대상의 제한 없다 그랬어요. 9장 6절 그들을 떠나서 고을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선포하고 곳곳에 병을 고치더라. 곳곳에서 이게 everywhere 모든 곳에서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바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2장 32절로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앞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주를 이룹니다. 대신 누가복음에는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은 아예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주를 이룹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6가지 기적들이 있습니다. 이 기적들은 모두 완전하신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이 이적들은 너무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행한 이적들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게 하신 장면입니다. 다음에 누가복음 7장 11절 18절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11절 17절에 보면 병약한 영에 사로잡힌 여자를 고치신 사건. 다음에 누가복음 14장에 수종 들린 남자를 고치신 사건.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고치신 사건. 이거는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행하신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그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적들입니다. 다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10가지 비유. 누가복음의 특징이죠.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10가지 비유가 있는데 2명의 빚진 자, 더 많이 빚진 자, 더 적게 빚진 자,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2명의 빚진 자 이야기 있고,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굿 사마리탄이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고, 끈질기게 조르는 친구의 비유. 친구라는 이유로는 주지 않겠지만 빵을 좀 다오. 자는데 빵을 달라고 그러니까 끈질기게 조르는, 귀찮아서 준다 이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했나고? 이렇게 주님께 끈질기게 매달리라. 이런 기도에 관한 가르침. 요거 이제 요게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음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창고를 더 짓고 평생 또 먹고 즐기려 했다가 그날 밤에 죽는 그 이야기죠. 열매 없는 무화과의 비유,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베어버리려 했다가 했던 그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잃어버린 은화, 잃어버린 은화, 우리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라고 그러나요? 잃어버린 은화, 잃어버린 아들, 탕자 이야기죠.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만몬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부분하고, 그다음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이런 재판관이 끈질기게 하여튼 강청했더니만 귀찮아서 들어줬다. 이런 기도에 관한 이제 가르침이죠. 그다음에 바리새인과 세리, 난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누가 더 의로운가. 이게 이 10가지 비유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굉장히 인간적이지. 굉장히 인간적이죠.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더니 응답해 주셨다. 이거는 어떤 성경적이진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제라 그러면, 야, 그런다고 이게 되냐? 하나님의 법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하지. 하여튼, 구할 때까지 구해봐. 죽도록 미치도록 매달려봐. 이거는 상당히 인간적이지. 근데 그런 인간적인 기록이 누가복음에는 몇 번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기초로 이제, 물론 설교할 때도 그러죠. 이루어질 때까지 구한다. 이런 가르침. 여기서 나온 겁니다. 누가복음이 가장 이제 휴머니즘이죠. 가장 인간적이지. 이런. 다음, 누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심에 관한 겁니다. 이것도 누가복음만 기록된 겁니다. 구유에 태어나신 주님. 구유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누이신 주님. 이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했다 이 말이죠. 어린 양을 허물로 드리지 못하고 비둘기를 드리신가? 마리아가. 이것도 가난을 말하고, 예수님의 가난을 말하고요. 가난한 자들의 복을 선포하셨다. 사람들의 구제연금을 받으셨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잔치에 부르셨다.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이것도 누가복음에 나오고, 삭개오가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물을 절반을 나눠줬다. 물질 나눠줬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자신의 재물을 떼냈다. 이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록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는 내용이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제시된 산상수는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서 통치 규범과 구약에서 율법과의 대조를 통해서 율법과 대언자를 완성하고 권위를 드러내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 평지설교는 그런 배경이 전혀 없이 인류의 구주로서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했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영이 가난한 자가 이거,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너희 것이며 했습니다. 이건 모순이 아닙니다. 이건 마태복음은 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고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말씀하신 거, 다른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가난한 자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특별함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십자가를 앞둔 주님의 기도가 처절한 고뇌를 담고 있는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요런 기록은 당연히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거죠.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이 고뇌에 차였다. 그때 기도할 때 강력히 고뇌에 차 계셨다.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땅에 떨어지더라.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가 이게 점철됐을 때 나타나는 생리적 현상 중에 하나가 땀이 핏방울처럼 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 아무리 스트레스 많이 받아도 여러분의 땀이 핏방울처럼 변한 적은 잘 없을 겁니다. 뭐 눈에 핏줄이 섰다든가 이런 일은 있겠지만은 눈이 벌게지고 핏줄이 섰다든가 이런 거는 가끔 있지만 이 정도는 잘 없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람이 엄청난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으면 땀이 핏방울로 변합니다. 이건 이 사람 생리적으로, 이건 의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다 이거예요. 기도할 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또 한 가지 아름다운 기사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되돌리신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죠.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고향으로 가면서 이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때 주님이 와서 그들이 물었어요. 그들은 그분 예수님인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무지고 눈먼 상태입니다. 만약 우리도 마트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천사가 와서 말해도 우리가 그가 천사인 줄 알지 못할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니 도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천사들을 대접하니 도 있는데 내가 먹을 걸 내줬는데 그 사람이 천사였다 그러면 나중에 하늘에 가면 알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 그래도 잘 모르죠. 그 누구십니까? 혹시 이름이라도 하면은 알아서 뭐하게 하고 헤어졌다고 생각해 봐요. 난 특이한 경험이었다 싶은 정도지 모른다고 실제로. 지금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나서야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렸다. 눈이 열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누군지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봤다고.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봤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열렸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평소 지저스하고 크라이스트하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다. 이거를 알아보는 순간. 내 인생에서 그런 날이 한 번 와야 돼요.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시다. 그게 하루는 있어야 돼. 그 날이 구원받는 날이에요. 내 눈이 열려서, 아니면 내 마음이 열려서, 내 귀가 열리든, 내가 듣는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복음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계신, 역사에서 그냥 역사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게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귀가 열리는 거,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제자들이 눈이 열렸어요. 주님께서 그때 눈을 열어주신 거죠. 주님은 그들의 자신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신 대신에 잘 보면 내가 누군지 알 것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셔서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열린 거죠?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들은 그날 예수님이 죽었다고 죽은 지 사흘째요 하면서 고연을 가다가 그 자를 예루살렘 다시 돌아가서 부활의 증인이 됐다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믿음을 주었단 말이죠. 지각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십자가의 사건에서부터 자세히 알았고 부활의 증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는 대언자라는 사실을 직접 체험하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구속할 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그들은 슬퍼했습니다. 다 끝났단 말이죠.
그들은 함께 걸으며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슬픔이 깊이 묻어났든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걸으며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무엇이기에 슬퍼하느냐?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건 너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기에 그렇게 슬퍼하느냐? 그 이야기가 슬픔이 묻어나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니까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고 물은 거예요. 그들은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그것도 자신들과 안면이 있고 친분이 깊은 여인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여자들의 말에 놀라기만 했습니다. 놀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된 겁니까? 27절의 말씀대로 성경 기록들을 풀어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고백하기를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는 우리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그 성경 기록들이 열려야 됩니다. 그게 열려야 돼요. 예루살렘을 향해 발길을 돌려 주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자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놀라운 관심과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누가복음의 특징은 십자가 우편의 강도입니다.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에 나오는 회개한 강도 이야기는 누구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이 숨이 넘어가서 끊어질 때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위대한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동시에 주님의 사랑의 범위에는 한계가 없음을 나타내는 가장 아름다운 기록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대받아서 그를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을 보응을 받나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계속 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고.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인자하고 시인한 겁니다. 이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개혁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이르되 예수여 이랬는데 예수님께 예수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예수여 부르면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부르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 두 명의 강도는 처음에는 동력 같은 사이존 같은 강도였고 같이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분명 얼마 전까지 같은 감옥에 감방의 동료였고 태어난 날은 다르지만 죽을 때는 같이 죽는 쌍둥이 사형수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서 그들은 함께 주님을 욕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니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을 욕하더라. 못 박힌 자들도 둘 다 주님을 욕했던 거죠. 둘 다 주님을 욕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한 명은 뭐라고요? 회개했고 한 명은 그대로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한 명의 강도가 마음이 바뀌고 회개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향해 주여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구원을 주는 고백입니다. 이 강도 이런 변화는 옆에서 끝까지 욕하는 동료를 향해 책망하고 자신들의 죽음은 마땅한 보응의 죽음이란 담담한 죄의 고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마지막 대화를 통해서 왼편이 오른쪽 우리는 안 나오지만 우리는 좌팔 싫어하니까 왼편에 있는 강도는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우편에 있는 강도는 회개했다. 그래서 이 강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동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이 전해졌고 구원의 간증이 전해졌습니다. 주님을 회개하는 죄인을 구원하심으로써 동일한 죄에 빠진 동료 죄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또 하나의 매력적인 기사는 종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10절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 때 그가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면은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행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인이다. 우리는 해야 할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종의 자세를, 종의 도가 무엇인지 말씀하신 것. 종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했다고 해서 주인에게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우리 주인은 나한테 감사를 안 해. 그건 당연한 거다 말이지. 그건 당연한 거다 말이지.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하지 않았다면 불순종한 종이고 사악한 종이지만 했다고 해서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종의 직분은 당연한 겁니다. 오늘날 이런 종의 도를 마음에 깊이 새긴 성도들이 많길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창세기부터 여러분 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어떤 사람이도 주님이 Excuse me, I'm sorry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한 번도 어떤 사람도 미안한 적이 없고 미안하다고 말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땡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appreciate, 그거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미안하다고 할 일도 없고 어떤 사람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네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구나 하면서 고맙다 할 일도 없습니다. 땡큐 하실 일이 전혀 없어요. 사람들은 주님에게 뭐 thank you, I greatly appreciate you 뭐 이런 거 얼마든지 하겠지만 그런 말도 듣고 싶겠지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평생에 주님한테 그런 말 들을 일 없어요. 우리 모두 명령받은 일을 행한 후에는 그것도 다 행한 후에는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 주님께서 우리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뭐라고 해야 된다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한테 뭘 한마디 고맙다고 한마디 하시겠지 기대했다가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인이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인이다. 이 누가복음이 이제 다른 복음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누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했고, 이 본문할 때는 이런 걸 정리 못할 것 같으니까요. 정리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본문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여러분이 미리 읽어보시고, 이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 은혜 베푸심, 긍휼히 여기심, 우리에 대한 동정, 연민, 목자의 심정이죠.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전달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어느 복음서보다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가장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면을 확실히 보고 배울 수 있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긍휼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잘 전달이 돼야 될 텐데 제가 이 딜리버리 전달을 잘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음에 받은 저한테 전달된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대로 전달되길 바랍니다.